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뚫어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곧 영어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다,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을에 쉽게 들어오실 수 없을 만큼 톡톡히 이 병세를 치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건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찬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교를 도저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뚫어냈습니다. 이들은 뚫어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자,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천장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천장이 뭐 이런 천장이 아니라 흙, 집 이런 것들을 해서 섞은 놓은 거니까, 그리고 단번에 구멍이 뻥 뚫렸을 리가 없고 거기 위에 사람들이 올라설 수 있을 정도면 꽤 튼튼한 지붕이었을 텐데 그거를 뚫어내려면 굉장한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예수님께서 설교하다가 소리가 들리니까 위를 봤을 것이고 흙먼지가 툭툭툭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소동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제일 놀란 사람은 집주인이었겠죠. 뭐야 얘기를 하고 제자들도 당황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다 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바로 여기서 이런 사건이 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쾌해지겠죠. 아, 저 사람들 뭐야? 저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어? 남의 예배를 방해하고 목사님들 다 뛰어올라가고 아마 건장한 청년들도 뛰어올라가서 이런 사람들 끌어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언짢아하고 당황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을 보셨다는 뜻일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기적을 담아내는 믿음이 있고 기적을 담아내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적을 담아내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 예수님을 옷끝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여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딸이 너무 불쌍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수로보기니게 여인, 그리고 이 하찮은 유대의 젊은 랍비에게 자기의 종 때문에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자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담아내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실 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놀라운 영광이 따라오는지도 한번 함께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처럼 마치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이라는 게 한동안은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몸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둥병처럼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회생활이 이렇게 쉽지 않은 만큼 외톨이로 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 바로 중풍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드러나 있는 중풍병자는 그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짊어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어떤 대화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런 성경 사건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맛, 성경을 상상력을 통해서 읽는 이런 것들을 다 맛볼 수 있어요, 진짜. 그럼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야, 예수님 얘기 들었어? 문둥병자가 나왔대. 귀신한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간대. 나도 들었어. 장님이 눈을 뜬대. 앉은 뱅에 일어났대. 막 이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와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병자가 친구들에게 진짜야? 그럼 나도 가면 나을 수 있는 거야? 중풍병자도 고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한번 예수님한테 가보는 게 어떨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 혹시 중풍병자나 친구들 가운데서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을까요? 야, 소용없어. 가보나 마나야. 우리 지난번에 그 용하다는 그 사람 찾아갔었잖아. 갔다가 괜히 아무것도 못 읽고 왔잖아. 그러면 야, 얘 지금 이 상황 받아들이고 잘 살고 있는데 또 데리고 갔다가 그 고생하고 갔는데 또 안 나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힘들어할 텐데,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 우리가 자주 찾아올게. 괜찮아. 우리가 너 친구 해줄게. 뭐 이런 대화도 오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마 며칠 동안 이런 대화, 이런 논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거 그 기복신앙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중풍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이 환자와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의존신앙이다 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존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기복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죠. 분명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싸구려 짝퉁 믿음이겠지만 의존신앙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파산된 인생이 헬플레스한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갈급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소식들, 예수님에 대한 말들,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내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도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 앞에서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성경은 그것을 씨앗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마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율법 학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구경을 오러 온 사람도 있었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좀 양보를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은혜 받으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잘 양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작하면 이렇게 셀 식구들 자리 쫙 잡아놓고 다른 사람이 앉으려고 그러면 여기 자리 있어요. 시험 들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아이러니. 이게 그 아이러니가 지금 성경의 사건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헛수고했다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왜 우리 불쌍한 친구를 위해서 양보해 주지 않느냐라고 분노하고 비판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창조적인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집들이 이게 평평한 집이고, 그리고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쉬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창조적인 믿음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바로 위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무모함과 모험적인 것은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식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무모한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모험적인 게 되는 겁니다. 상식을 통해서 보면 무식한 행동인데 믿음으로 보면 창조적인 도전이 되고,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의에 어긋나는 무례함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침노하는 열정이고, 상식으로 보면 불가능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만나는 기회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어버리자.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남의 집을 파손하는 거는 나중에 해결할 문제이고, 배상하면 되는 것이고, 욕 먹으면 되는 것이고, 때리면 맞으면 되는 것이고, 사과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지붕 뚫어버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열정 속에서, 그 모험 속에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기복이 아니라 의존하는 신앙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오는 것입니다.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가려고 하는 제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집이요, 베드로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추측도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다혈질이니까 지금 막 천장을 뚫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베드로면 어떻게 뛰어 올라가려고 그랬겠죠. 저는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말리셨을 것 같아요. 야, 나 또 봐봐. 괜찮아. 야, 내가 목수 출신이잖아. 내가 나중에 고쳐줄게. 예수님께서 막 흙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껄껄 웃으시면, 야, 저 믿음 좀 봐. 저 친구들이 뭐를 하는 건지 봐. 저게 믿음이야. 가만 놔둬봐. 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자. 큰 구멍이 뚫리고 거기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떠들어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야, 대단하다. 믿음이구나, 믿음. 이 상황이 여러분 머릿속에 좀 상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지 못했어요. 근데 천장을 뚫고 아픈 친구를 내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혹시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이라는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친구들이 막 억지로 데리고 온 거라면, 그러니까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이 사람들 믿음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야, 나 집에 가고 싶다니까, 나 오기 싫다니까, 나 창피하게, 이게 뭐야, 야, 나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내리고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그 소리 들으면 민망하니까, 예수님, 이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얘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를 데리고 왔어요. 얘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떠드는 상황이라면 진짜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사람.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은혜이고 왜 은혜로운 묵상이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때로는 너무 낙심이 커서, 너무 좌절이 커서,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알고 믿음도 알고 예배도 알겠고 하나님도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조차 없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때때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를 누군가 주님 앞에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죠. 나는 소용없어, 나는 안 갈래, 예수 나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 앞에 가자, 우리가 너를 데려가 줄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진정한 큰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생각이 나고요, 누구를 만나면 술집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자꾸 하나님 얘기가 하고 싶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돈 얘기가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개척 초창기에 셀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느 셀에서 남자 형제님들이 허영허재하면서 너무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너무 교회가 서먹서먹한데 막 너무 친하게 형제들끼리 지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게 너무 서로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 끝나고 즐겁게 술잔을 부딪히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나하게 취할 정도까지 매번, 너무 자주 만나는데 매번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집에서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교회 간다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코가 삐뚤어지도록 대리운전하고 같이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항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목사님, 이건 아닌 거 아닌가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목사로. 그 셀이 처음에는 다른 셀보다 굉장히 돈독한 것 같고 끈끈한 것 같았어요. 근데 다 흩어졌어요. 자매님들과 형제, 아이들, 남편을 술독에 빠뜨린 서울 드림교회를 다 떠났어요.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들에게 서울 드림교회는 남편 술 먹이는 교회였어요. 슬프죠. 너무 슬프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사이가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셀에서 예수를 말할 수 없고 세상의 얘기만 재밌게 하다가 그냥 마무리만 기도로 살짝 끝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의 기능을 이미 상실해버린 거겠죠. 교회에서 서로에게 예수를 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서로에게 예수를 주지 않고 세상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즐거움만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이기를 포기한 모습이겠죠.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이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저희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이고 한 분은 천주교 신자신데 평생 교회를 안 다니던 이분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함께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은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 미사를 포기하시고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친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몇 주간 예배를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이분이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시다 보니까 온갖 미신을 믿게 되고 집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자리며 온갖 부적이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혼자 그거 다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다 가져다가 교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빠개고 태우고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런 우상들이 채우고 있던 자리를 어떻게 혼자 다른 것으로 채우겠습니까? 친구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적의 자리를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언젠가는 아멘을 하실 거죠? 하나님의 자리인데 다른 곳으로 메꿔져 있었으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그분이 혼자 하겠어요? 그분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친구들이 그것을 해 주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친구들, 중풍병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친구를 향해서 우리는 네가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받도록 내버려주지 않겠다. 예수께로 가자. 우리가 데리고 갈게. 우리가 너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줄게. 라고 얘기했던 친구들, 그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는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간절함으로 남의 지분까지 뚫어버리는 그 무모한 열정과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존하는 믿음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진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실수를 하셔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듣기 원하는 말은 뭐예요? 네 중풍병이 나았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성격이 급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지 예수님, 제가 듣기 원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꼼짝할 수 없어요. 내가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그 소원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의 병, 중풍병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이슈였지만 하나님께는 그의 죄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도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나 고쳐주세요. 나 아직 젊은데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방황합니다. 하나님, 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재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관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좀 만져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만지시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내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내 말을 먼저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여전히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가장 심각한 병, 바로 죄라고 하는 것까지 해결하시겠다라고 파고 들어오시는 거죠. 너는 지금 나를 믿으면서 너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지만 나는 그것을 넘어서 너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마.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대속물을 통해서죠. 누군가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집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뭐를 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해서 성큼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가시는, 이게 참된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예수님의 소문이 빨리 퍼지고 예수님께서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가운데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아마 사람들을 좀 파견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신성모독을 하는 거네. 당시에 신성모독의 대가는 사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무엇이 더 쉬웠겠느냐? 이 사람에게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물어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질문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심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 된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렐루야. 이게 기적의 영광인 거예요.
당당하게 수치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 그 병자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변하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이 포르노에 중독된 형제 한 명이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도색 잡지에 빠져서 그것을 수치해 왔으며 자신이 그 중독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그것을 스스로 끊어내려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스스로 끊어낼 수 없었는지 이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집물들을 다 버리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가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그 도색 잡지와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버리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저는 무슨 시골 도서관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엄청난 양이 연도별로 그냥 쫙 색인이 돼서 그렇게 돼 있는데 미국 쓰레기 봉지가 크거든요. 이렇게 대형 담아도 뭐 계속 비디오 테이프와 이 잡지들이 수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짊어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힘센 형제들이 그걸 짊어지고 나가고 그 형제가 중독에 빠져있던 형제가 그거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 뒷모습이 이 침상을 들고 가는 이 모습이 야 진짜 멋지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제 쓰레기 처리장으로 갔는데 형제들과 중독되어 있던 형제와 저희 교회 지체된 형제들과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누가 그대로 가져가서 볼 테니까 찢어버려야 된다. 제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뒤에서 찬양을 이제 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하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게 영어 찬양이 후렴이 이렇게 돼요. There is power,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막 찬양, 감동을 하시네. 괜찮아. 내가 오늘 필 받았으니까 괜찮아. 막 옛날 생각이 나네. 막 찬양을 막 하는데 막 눈물로 울고 이 형제들은 더 웃긴 게 찢어서 버리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눈 뜨지 마! 눈 감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르는 거예요. There is power, power, wonder working power. 근데 이 쓰레기 처리장에서 웬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쓰레기 버리러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수백 권의 그 수백 개의 테이프를 모으는 이 중독자인데 예수님 믿고 지금 이거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같이 은혜 받은 크리스찬들이 저희 옆에 서가지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There is power, power, wonder working power. 그리고 같이 찬양은 못하지만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와 놀랍구나. It's amazing. 여러분 침상을 걷어 들고 은혜로 걸어가는 곳에는 사람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 우리를 그렇게 무력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것들, 거기 묶여 있지 마라. 그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들은 마비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 같이 무력화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가 오직 예수만 의존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지붕이라도 뚫어버려서 나는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모한 열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장애도 어떤 거침도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단호함이 있다면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껄껄 웃으시며 너희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묶었던 침상을 들고 우리는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